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전에는 천국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어둠에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세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세워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51절부터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열심히 주일을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시간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드리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소원을 깨달아 분별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귀한 헌금을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헌금 생활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소원하시는 일에도 겸손히 순종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또 예배를 준비하며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드릴 때마다 물질에 빈자리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복을 세어보며 드리는 헌금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겨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데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이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 받은 복이 큰 것을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11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하나하나 넉넉하게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11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감사를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그저 남듣기 좋은 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고백하는 순전한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봉헌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헌금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돌아보며 교회의 형편을 살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하나하나
세어보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물질의 빈자리가 생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형편은 어려워도 마음은 인색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풍성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풍성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채우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내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무슨 근심이 있든 무슨 걱정이 있든 무슨 아픔이 있든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라 각 가정에 모여 앉아 함께 예배드리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각 가정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교회하는 예배에 교회에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공동체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마음으로 서로 앉아있는 자리는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이 벌써 8월입니다. 올해가 시작이 된지 작년부터 계속 그냥 말만 하면 코로나 이야기만 하다가 벌써 2021년도도 8월 달에 들어섰습니다. 시간이 참 번개같이 지나갑니다. 정신 안 차리면 후딱 지나갑니다. 예배 시간도 정신 안 차리면 후딱 지나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예배 전에 그 단체방에서 안내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무슨 이야기도, 하나님의 말씀도 건성건성 들으면 안 된다. 목사가 하는 이야기도 건성건성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꼭 밴드에 가서 본문 확인해라, 대표기도문 읽어라 하면 밑에 아멘은 찰떡같이 아멘만 하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아멘을 했으면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셔요. 그렇죠?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꼭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아멘이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7장, 원래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뭡니까? 앞에 6장의 이야기죠. 6장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모함하는 이야기죠. 스데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아주 그 악한 감정을 가지고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근데 그 모함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다 사실이냐? 네가 모함당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이 다 사실이냐? 라고 하니까 스데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이다 아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모함하는 그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쫙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다윗 시대를 지나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까지 쫙 그 문제를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역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으로 보내셨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이 태어나고
그 중에서 12아들 중에 한 사람인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의 생활을 살게 되고, 그러다가 출애굽을 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다가 이제는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멋있는 역사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큰 일을 잘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 조상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떠받들고 있는 그 아브라함,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조상들의 전통,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역사 속에 너희들의 조상은 언제나 성령을 거스르고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조상들이었지, 너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솔직하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조상이었느냐라는 질문을 스데반이 역으로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은, 스데반이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너희 조상이지만 스데반의 조상이기도 하죠. 우리 조상들은 사실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살았던 조상이다.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모함하고 나의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너희들도 사실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그렇죠. 사람들이 다 나 잘 되라고 한 이야기인 줄 알면서도 기분 나쁜 이야기는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쁜 이야기를 기분 좋게 또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야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면 눈에 힘이 들어가고 어금니에 힘이 들어가고, 그렇죠.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는데 나쁜 이야기를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야기할 사람 없죠. 그렇지. 너 참 나쁜 놈이지. 이렇게 하는 걸 웃으면서 얼굴에 만면에 천사 같은 얼굴로 너 참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근데 스데반이 지금 모함을 들을 때 이야기는 천사 같은 얼굴로 들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은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잘못을 이야기를 할 때 스데반은 굉장히 담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륭해?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애굽으로 내려갔잖아. 그 기근 못 참아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 아브라함이 뭐가 대단해? 야곱이 대단해? 형의 장자권을 훔쳐서 도망간 사람이잖아. 요셉이 대단해? 형들 앞에 거드름 피우다가 잡혀간 사람이잖아. 뭐가 너희들이 볼 때 너희들 조상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조상이냐. 사실 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가슴이 찌릿찌릿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그쵸? 선한 것 하나가 없어요. 참 인생이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같고 말하면 막 무슨 일이 생기면 취여 하고 그런데 우리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선한 것이 하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 모습이죠. 그런데 그 본 모습이 내가 아는 본 모습인데 이 나의 본 모습을 누군가가 탁 건드리면 그 기분 나쁜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향하여서 달려듭니다. 마음에 찔렸어요. 그 다음에 달려들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봤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때 여러분들 설교할 때 어떻게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사람이 듣고 마음에 찔리면 열받지 말고, 마음에 찔리면 성질내지 말고,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라고 했죠.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정결하게 만들 만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든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든 설교를 듣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이야기 아니면 내가 알고 있던 이야기들을 누군가가 확인시켜 줄 때 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항상 마음에 찔림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내 삶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 방향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 특히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이야기들은 그건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증거이지. 그런데 우리가 그 일과 그 말과 그 상황 때문에 기분 나빠하거나 분노할 일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아유, 어디요? 저도 늘 싸움입니다. 늘 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기회로라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견디기 힘들어하는 말이 있고 견디기 힘들어하는 어떤 단어들이 있어요. 그건 참 견디기가 어려워집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정말 순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몸부림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되었을 때는 너무 큰 상인데 그리고 너무 큰 행복이고 감사인데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탁 건드려질 때는 자기의 살을 베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은 뭐 둘째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속을 들여다 보면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사실 나에게 가장 양날의 검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좀 어려워지고 그 목사님이 때 아닌 마음의 힘듦을 경험하시게 된 거예요. 그 고비가 그 목사님에게 딱 오는 순간 그 목사님이 확 무너지시더라고요. 저를 불렀어요. 정 목사님 좀 봅시다. 가서 만났어요. 이야기를 쫙 하는데 너무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생각해 온 것이 뭐냐면 진실이거든요. 난 진실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진실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해 왔는데 나의 진실을 성도들이 오해하는 순간 목사님 무너지시더라고요. 어디까지 무너지셨냐면 목회를 접었어요. 거기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이랑 같이 깊이 기도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면서 제가 권면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이었어요.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거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쁘긴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마음 상할 일이 아니라 그렇구나. 선한 일이 없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라고 우리의 방향을 지혜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안에 회개를 일으키고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꿈에라도 완전한 자인 척하지 말고 완전한 자라 우기지도 마세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면서 이 사람 말 듣고 마음 상하고 저 사람 말 듣고 마음 상하고 남편 말 듣고 속상하고 아내 말 듣고 속상하고 자식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 아프고 부모님의 잔소리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수도 없이 힘들어지는 그 상황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서 출발하는 선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이 감사함으로 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죠. 그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는데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으니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이 나와 상관이 없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낄 때마다 십자가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가슴에 사무치듯 감사해지는 거예요. 가장 쉽게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땐 잘 모르죠.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해서 돈 벌어서 자식들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는지. 그거 몰라요. 모르니까 부모의 수고를 알 턱이 없죠. 나이가 들어서 자기들이 일을 해보면 아, 이랬구나. 우리 부모님이 직장 다니면서 나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회사 다니면서 이런 욕 먹으면서 돈 벌어서 우리 먹여 살렸구나. 내가 해보니까 알게 되죠. 모르면 성경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나 몰랐는데 모르는 게 죄라니까. 독약은 모르고 마셔도 죽습니다. 알고 마셔도 죽죠. 나 그거 모르고 마셨는데 그건요 정상 참작이 안 돼요. 스데반의 이야기는 당시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모여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스데반의 이야기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조상 욕하는데 기분 안 나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도 똑같은 놈이라고 말하는데 기분 안 나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기분 나쁨을 그들은 행동으로 표시를 합니다.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치고 성 밖으로 던져서 결국 스데반을 죽음으로 내모읍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것이죠.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겪을 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본 거예요. 분노하는 군중들 속에서 하늘을 보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인자를 본 거죠. 스데반은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너
그만 말해. 너 그렇게 말하면 죽일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스데반이 그 사람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십자가와 죽음의 고난을 지난 예수님이죠. 그래서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자신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떠올리면서 함께 그 길을 가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봤는데 어떻게 안 가겠어요? 경험했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내가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안 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 길을 안 가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아니니까 확신은 고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조차 여기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걸 믿습니까? 성경 앞에 순종해야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본 전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본 전제 위에서 신앙이 출발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꾸 종교적 행위로 흘러가게 되고 종교적 행위로 자기의 신앙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죠. 이단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정통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혹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 다들 소망을 달라고 그럽니다. 희망의 소리를 이야기해 달라고 그럽니다. 가뜩이나 한 주간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 와서까지 야단 맞아야 되냐고 다들 그럽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을 쳐서라도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때로는 간당간당한 절벽 끝으로 몰아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적당히 교회 가고 어차피 뭐 예수 믿어 구원은 받았고 그리고 그런 삶에 익숙해지고 그런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면 안 됩니다. 참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보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의 신앙을 기복적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에서 그 다른 어떤 것들도 방해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증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돌로 칩니다.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요. 복수해 주세요. 어떻게 사람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참지 마세요. 아니면 하나님, 저한테 능력을 주세요. 내가 복수하고 내가 보복할 테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 마지막 순간까지 도살장에 잡혀가는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셨다 그랬어요.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죽음의 길을
마땅히 가야 된다 생각하고 그 죽음의 길을 받아들이신 것이죠. 스데반이 동일하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부르짖어 살려주세요. 저 악한 자들을 벌하여 주세요가 아니라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말씀 앞에 서면 믿는 자의 삶은 곤고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영혼은 언제나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집니다. 순종하기 전까지의 갈등이지 순종하고 나면 결과는 언제나 은혜요 평강입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에게 복수해달라 요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혼을 받아달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말을 합니다. 저 사람 책임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화를 냈겠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분노했겠어요? 그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고 이 죄를, 저들의 그 죄를 그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고백처럼 저들이 몰라서 저렇죠. 저들이 모르고 하는 행동이니 모르고 한 행동을 뭘 책을 잡겠어요. 옛날에 제가 이 컴퓨터가 막 초반에 나오고 그랬을 때 우리 하람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학교 논문을 막 이제 컴퓨터로 작업을 다 해놨는데 하람이가 아마 이제 그때가 4, 5살 요때쯤 된 것 같아요. 모르니까 컴퓨터를 건드려서 그 논문 긴 내용을 한 방에 다 날려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놈의 자식 회초리를 들고 만지지 말라 그랬지. 제가 순간 멍하더라고. 사실 저는 멍해서 그냥 지나갔어요. 방법 없잖아요. 다시 해야지. 그래서 다시 작업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참았어요? 안 참으면 어떡할 건데? 모르고 한 걸 안 참으면 어떡할 건데? 내가 4살짜리 5살짜리 애 보고 너가 이거 날려 먹었으니까 네가 타이핑 다 해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고 한 일을 모르고 한 건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 달려들지만 그들이 모르고 한 일이라 여기니까 그들의 악한 행동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신앙은 이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 뭐 애들이 한 일인데 모르고 한 일인데 저 사람이 아니 그 나이가 되도록 그것도 뭐 이렇게 따지고 들면 답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고 들지 말고 그 나이가 되도록 이거 말고 아니 나이가 몇인 이거 말고 그냥 몰라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니 저런 행동을 하지.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모르니 저런 행동을 하지. 저 사람이 모르니 저렇게 했겠지.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길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말을 듣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일을 보게 하시는구나. 왜? 그 일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엮여 있으면 세상에서 열받을 일 하나 없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엮여져 있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열받고 화나고 분노할 일들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뻔뻔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상황에 따라서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 악마의 얼굴이 되었다 하는 사람이 아닌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딱 한 걸음씩, 딱 한 말씀 앞에 한 번의 순종을, 앞으로 100번, 1000번, 10,000번을 순종해야 될 말씀이지만 10,000번을 보고 순종하려고 부담 갖지 말고 딱 한 번, 주일도 딱 한 번을 지키려는 마음, 11조도 딱 한 번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마음, 사랑도 딱 한 번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 용서도 딱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해보려고 하는 그 한 번의 마음,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그 시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스데반 같은 삶을 살게 만들어 갈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 말을 하고 죽습니다. 그 말에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으니 그 다음에 스데반에게 너 대단하다. 너 지금 죽으면 어떡하냐? 너 죽으면 안 되지. 하고 그 생명을 연장해서 스데반을 높이 들어 초대교회 안에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스데반은 그냥 죽어요.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지. 이런 스데반을 살려야지. 이런 스데반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야지. 이렇게 멋진 사람인데 초대교회 바울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교회에 길이길이 빛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야지. 우리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은 스데반을 그냥 성경 속에 딱 닫아버리고 끝냅니다. 너 그렇게 산 것,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는 것, 그걸로 충분해. 너는 죽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스데반의 인생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이, 그래서 믿는 사람은 죽음이 억울하지 않고 죽음이 감사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로 가는 영광스러운 마지막 관문이니까. 신앙을 도대체 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도대체 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으면, 인생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신앙을 빙자하여 자기 만족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대제사장들의 하는 짓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조상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더니 너희도 똑같이 성령을 거스른다. 지금 오순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종교적 시각으로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냐.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종교심이 아닌 자기 만족에 겨운 종교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도 필요 없어집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굳이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고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허세를 부리지 말고,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은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간섭하시나, 나 같은 게 뭐라고 침 삼킬 틈도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나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나 생각하면서 가슴 절절히 부끄럽고 죄송해서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그것이 스데반의 고백이에요. 스데반이 그 말을 하고 죽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죽을까요? 우리는 죽을 때 무슨 말 하고 죽을까요? 우리는 천국 갈 때 무슨 말 하고 천국 갈까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서 저러니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유익하지 않은 것을 우리 앞에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고난도 유익이기에 고난을 주시고 죽음도 유익이기에 죽음을 주시고 아픔과 눈물도 유익이기에 아픔과 눈물을 주시고 그거와 동일하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것도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행복할 때 하나님 몰라 하지 마시고 고난일 때 하나님 몰라 하지 마시고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 더 찾으시고 평강의 때 더 기도하시고 고난의 때에 더 하나님 붙잡으시고 고난의 때 더 하나님 의지하시고 내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냥 남들에게 잘 보이는 구호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절박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하고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워야 합니다. 스데반이 보여준 신앙의 담대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잘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내가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들여다보고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다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내 평생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한번 구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그 고백이 씨앗이 되어 그 고백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를 배워도 하나를 실천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저 지식에 목말라 배움에 목말라 성경 한 구절 더 알고 성경 한 구절 더 배우는데 만족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가 살아야 되는 말씀으로 여기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것에서 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할 수 없는 것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도 날마다 성령을 거스르며 사는 건 아닌지, 혹 우리도 적당히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그렇게 한번 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사는 것으로 적당히 만족하고 사는 것 아닌지 주여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게 하시고 매일매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을 통하여 보여준 삶의 가치가
신앙의 가치가, 신앙이 흘러가야 할 방향이 오늘 우리 예배하는 샘솟는 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의 신앙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할 때 겸손히 듣게 하시고, 아픈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 겸손히 듣게 하시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쁨 중에도 경험하게 하시고, 고통 중에도 경험하게 하시고, 잘 될 때도 경험하게 하시고, 잘 안 될 때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에 뜬구름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날마다 보며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찾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주와 같은 이 없음을 절절히 깨달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경건을 연습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무엇 다른 어떤 일들보다 우선하게 하시고, 그렇게 조금씩 주님 닮아가는 주의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허락하셨사오니 기쁨이 충만한 날 되게 하시고, 감사가 충만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라 하신 날, 하나님이 안식으로 주신 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평안함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힘을 얻어 또 한 주간 힘차게 출발하게 하시고, 이번 한 달도 주의 은혜에 매여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매주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며 그때그때마다 말씀이 적용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 마음에 담대함 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의 모든 순간을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8월달 함께 묵상할 말씀 이사야 26장 12절입니다. 이번 달에도 아주 현수막이 아주 아름답죠.
다 같이 이사야 26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이사야 26장 12절. 아멘.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8월 한 달 동안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강 가운데 경험하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밴드의 백신 접종 그 일정들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 안에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해주면 제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백신 접종 이제 이번 주간에도 또 있으시고 계속 있는데 여러분들 그날이 되면 아침 9시가 되면 자동으로 아마 문자가 이렇게 밴드 알림이 뜰 겁니다. 보시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그 전에도 기억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이번 주간 아마 회사들마다 거의 다 휴가 주간일 텐데 휴가 잘 보내셔야 됩니다. 잘 보내라는 것은 못했던 거 하시고 또 모든 거 다 좋은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무엇보다 사람들 많은 데는 꼭 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사람들 많은데 조심하시고 마스크 자주 교체하시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조그마한 틈도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조그마한 틈도 보이지 않도록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이창수 집사님 해외 출장 다녀오는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함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든 중에 또 해야 될 일이어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 영역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맛있는 식사하시고 서로 돌아보시고 혹 밥 못 먹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도 한번 하시고 무엇보다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꼭 만들어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님들과 대화하는 시간들을 꼭 가져주시고 부모님을 섬기는 주일로 오늘도 그런 주일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잘 쉬시고 저녁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여러분들 가정에서 함께 찬송하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아주 종일